예술과 예배의 뜻밖의 공통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예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대 이상 한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태도, 그들의 평소 행복 수준을 측정했어요. 예술에 대한 태도와 이 행복에 대한 만족도, 이 행복 수준이 어떠한가를 측정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혈액도 일부 채취를 해서 건강 상태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술에 대한 열린 마음을 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 지표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성 얘기를 하니까 꼭 공연장에 가고 예술품을 소장해야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아름다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예술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믿는 것, 예술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술을 즐기면 행복해질까요? 이에 대해서 이 최인철 교수팀 행복연구팀은 예술과 행복은 뜻밖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과 행복의 공통점, 첫 번째는 예술은 우리를 순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나이와 성별, 계층, 인종을 뛰어넘어서 순수한 아름다움 그 자체를 경험하게 한다. 사진 한 장을 보고 노래 한 소절을 듣고 우리는 동심의 세계로, 자연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경험은 보편적이고 초월적이다. 행복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껍데기가 깨져버린 곳에서, 껍데기가 벗겨진 곳에서 행복은 싹이 트고 행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술은 본질상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바라보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예술이에요.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보고 역경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산동에 살고 있지만 우산동에서 다른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이게 예술과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행복하다. 세 번째 공통점은 예술은 멈추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에서 잘 자라나지 않는 게 행복과 예술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예술이고 행복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 예술하는 사람은 멈춤을 연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면 멈춰라. 코로나 시대에 의외로 행복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이 멈춤에 관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멈추어서니 해외를 가지 아니하니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멈추면 행복하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또 다른 감동을 경험했죠. 저는 예술가가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예술과 이 예배의 뜻밖의 공통점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 행복팀은 예술과 행복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기뻐했지만은, 저는 이 행복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 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뜻밖의 이 전문가들의 이론,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통계를 가지고 저는 예배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 행복팀은, 행복연구팀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니까 예수를 통해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술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세계,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누릴 수 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술과 예배의 뜻밖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예배는 우리를 순수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예수를 하면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동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순수해질 수 있다. 그 순수함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타락했기 때문이다. 때가 묻었기 때문이다. 순수한 세계로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물며 예배이겠습니까? 예배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 피로 정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내려놓고 꿇어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고집불통의 삶을 살다가 고집을 딱 내려놓으면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 애들이 싫어요, 안 해요, 할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갈 거예요 소리지르다가 한 대 얻어 맞든지 어떻든지 간에 마음을 딱 고쳐 먹으면 얼마나 착한 놈이 됩니까? 두 아들 비유해서 고집을 꺾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불행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할 때 거룩해집니다. 예배할 때 순수해집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깨끗해지잖아요. 예배할 때 가장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 참 주님 앞에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행복 전문가들은 예술을 할 때 순수해진다 그래요. 그러나 다시 곧 더러워지겠죠. 예술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배할 때,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깨끗해져요. 그래서 예배할 때 행복할 수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다 발표를 해준다니까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요. 이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예배를 통하여 두루마기를 빤다. 그래서 예배의 출발은 회개다. 그래서 예전 예배 순서를 연구해 보면 항상 여러분처럼 예배 시작 전에 온갖 잡담을 다 하고 커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잘 살았는가? 옷 새로 사 입은 것 같네. 어디 갔다 왔는가? 불 꺼놨더니 불 꺼놓고 거기서 어이 반갑네. 왜 불 꺼놓은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서 불 켜라 그랬어. 왜 예배 시작 전에 우리는 불을 꺼두었냐? 이쪽 교육자들도 다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예배 시작 전에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어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위대합니다.
전부 다 꽃단장 하느라고 화장품 쳐다보고 이거 하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어이 김집사 박집사 안내원들은 뭔 놈의 목소리가 그러고 큰지 이리 오란께 나가란께 문 닫으란께 이 수신호로 좀 이리 오란께 기도가 분위기 확 깨져본단께 예배할 때 거룩해진다. 예배할 때 순수해진다. 여러분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제일 예뻐요. 물론 서너 명 빼놓고요. 어떤 상황에도 그분 안 예뻐져. 하나님 만지셔야 될 분 같고 대부분은 정말 예뻐집니다. 두 번째, 예술과 예배의 공통점을 저는 발견했어요. 행복 전문가들은 예술을 하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예배드리면 행복할 수 있다. 왜? 예배는 우리의 안목을 바꾸어 줍니다. 예술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비틀어버리기 때문이다. 예술 안엔 역설적인 고백이 가능하다. 비참한 현실을 행복한 역사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예술의 세계를 갈망한다. 마찬가지로 예배하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고백, 비전 선포가 가능하죠. 사도 요한이 황제의 핍박으로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날에, 이제 내일부터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 보좌와 천상교회를 봤어요. 그때 그들은 이 땅에 쫄지 않고 놀라지 않고 성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그리면서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면서 행복을 노래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게 되고 우리의 고장난 눈이 고침받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삐딱한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도 증오를 가지고 바라봤던 사람들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용서로 회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할 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배할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행복하고 싶다면, 새로워지고 싶다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가르치는 것은 거기에 행복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예배드리면 행복하냐 말할 수 있어야지요. 왜 예배하면 행복하냐 말할 수 있어야지요. 예배하면 거룩해진다. 예배하면 순수해진다. 예배하면 깨끗해진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 예배 가운데 뭐 한다고요? 우리 안목이 새로워진다. 예배 끝나고 나서 입술에 고백이 박히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미움의 사람이 있다면 예배 똑바로 안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를 똑바로 드렸다면 반드시 안약을 발라 눈을 새롭게 하듯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했듯이 예배 끝나고 나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면 행복합니다. 세 번째, 예술과 예배의 뜻밖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술이 멈추는 기회를 제공하듯이 예배가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 전문가들은 멈추어야 비로소 예술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멈출 때 예술이 보인다. 멈출 때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멈출 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멈춰야 사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규례를 줬어요. 절기들을 줬어요. 안식일과 절기의 이 정신이 뭡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일을 창조의 기념일이다. 경건의 훈련의 날이다. 멈추어서 창조의 단한 역사를 기념해라. 구속의 은혜를 기념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사는 법을 훈련해라. 선조들처럼 주일에 멈춰야 됩니다. 멈출 때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둘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종현 장모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예지, 현지, 성수 이 친구들 저를 만나서 샬롬 수그에 다니게 되었고, 우리 예지가, 우리 현지가, 우리 성수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좀 편하게 다니고 싶다는 겁니다. 편하게. 다른 친구들이 다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엄니들이 유별나가지고, 어떤 집은 아버지가 유별나고 어떤 집은 엄니가 유별나고 그래요. 한쪽은 틈을 또 이렇게 한쪽은 다 봐주고 한쪽은 째개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끝까지 딱. 근데 어떤 집은 이걸 풀어버려요. 네 맘대로 해라. 그래, 바쁘냐? 그러면 주일날 이번에 내려오지 마라. 저도 그랬고 이들도 그랬고, 무조건 주말은 내려와서 주일 성수해라. 여기서 예배 드리라. 안 내려면 너는 끝나버린다. 데리러 간다. 이것이 이들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어떤 십자가와 같았지만은, 여기서 이들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결국은 그 강력한 그 멈춤, 안식일, 어떤 상황에도 너는 안 된다, 멈춰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지금도 이것이 지켜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기준이 지켜지는 사람은 멈추지 않으면 말씀 못 들어요. 오늘 또 예배 나오긴 나왔지만 아침 예배 드리고 자기 필요한 대로 갑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에는 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목은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비전이 선포되는데 비전을 품지 못하니 현실에 늘 매몰되어 살아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이런 정신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도 담겨져 있었지요.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쭉 나오는데 안식일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첫 곡식단의 날이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첫 곡식단의 날은 한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구원의 감격, 77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중에서 특별히 세 번의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제삿날에는 어떤 상황에도 시골집에 내려오고 형제간들이 다 모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구원받은 자라 하면 세 번의 절기 때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줘야 돼. 얼굴을. 내 마음 중심을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내 몸과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절기가 무교절, 77절, 수장절.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또 안 잊기 시작하시네.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절기들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추수감사를 했죠. 한 번은 맥주감사, 또 한 번은 수장절 추수감사. 유월절은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안식일 정신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대로 우리는 맥추절, 추수감사절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통 보리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 봄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가을 추수감사절.
여러분, 이 맥추절 6월절은 처음 그 땅에 정착했던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 구원의 감격, 첫 열매에 대한 감격,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1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원한 천국장치에 대한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절기를 줬을까요? 왜 여러분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교구사역장들, 양육사님들, 이거 하시면서 의미를 알고 하셨어요? 아니면 또 누가 처먹는지 모르는데 배추 뽑아오라니까 뽑아오고 알고 하셨냐? 가정교회가, 교구가 우리 교회가 세운 지교회들인데 지교회들마다 받은 은혜, 본교회로부터 공급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의미를 여러분 결산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얼굴을 보이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얼굴을 보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들은 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였단 말이에요. 각자 1년 동안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술가들은, 행복 전문가들은 멈출 때 예술이 보이고 그 예술 가운데 순수해질 수 있고 그 예술 가운데 안목이 새로워진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새로워집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럼 이런 절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별하게 만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돈, 평상시 드렸던 헌금, 뭐 10,000원, 5,000원, 여러분 나름대로 수준에 정해놓은 거 가지고 드리지만은 이런 절기 때는 특별한 재물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지요. 가정교회, 이 본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베푼 시상, 여러분에게 베풀어줬던 것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공한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들에 대한 결산의 고백, 이것이 없잖아요? 지교회는 본교회를 기억 안 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단 사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5대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0회 1 종금,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추수감사 절기를 제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식으로, 때우는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내년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설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거룩하고 순수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이게? 주일학생도 압니다. 호박밭에 호박이 길쭉길쭉, 동글동글. 자기 혼자 컸나요?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잘 쓰셔서, 백신 접종 잘 하셔서 이렇게 살아계신가요? 지금도 백신이 그렇게 특효약이라고 믿으신가요? 2차까지 맞았는데 뚫려버린 사람은 그러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기를 대충 지켰다, 조금 약소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감사절. 저는 작년보다 올해 더 풍성해진 것이 감사. 한 가정교회씩 있는 교구가 둘이 합쳐서 하겠다 그래서 합쳐서 하라고 했지만은 사실 내가 원했던 바는 그 가정교회, 그 교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받은 은혜가 남다른 교구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 덩어리가 없어도 사실은 그 교구 사역장 혼자 해도 나는 여기 있는 것 절반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도 그 의미를, 물론 제가 미리 전에 설교를 해주었더라면 이것이 전혀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텐데, 결산입니다. 결산. 하나님은 고백하는 것만큼 베푸시고 그 고백이 깊어지는 것만큼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자녀의 열매가 맺혀져야죠.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가 어렵지요. 우리의 열매는 자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안목을 달리하시면, 현실을 뛰어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집의 자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면 썩어버리지만은, 우리가 키우면 그 인생이 타락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키우시면 위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들딸들이 믿음이 없으면 부모님이 아들딸 이름으로 추수감사, 절기헌금 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딸 지켜주셔서 감사. 지가 감사헌금 쓰면 얼마나 좋겠어. 커피 먹을 때는 기본 2, 3만 원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지 구두 살 때는, 지 옷 살 때는 50만 원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은 기껏해야 5천 원짜리 구겨진 거 갖다가 이런 식으로 드리는,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라도, 성숙한 부모라도 그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예술과 행복의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참 니들 수고했다. 500명을 조사해서 혈액 채취까지 해보니까 예술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혈액도 건강 수치에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건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인생은, 예배 때마다 감격하는 인생은 피 뽑아보나 마나 예술 세계와 감히 피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림 한 장 그리면서 순수해지는 것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피로 씻겨질 때 내가 거룩해진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들이 그림 한 장 그리면서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비틀기,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을 바라보는 것과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비전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그 안목, 반모라는 섬에서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본 것과 피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오늘 나만 뜨거운 겁니까? 이런 절기 때 멈추어 서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라.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인생은 내년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년이 어렵다고 말하고 이자가 오른다고 말하고 언제나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우리 서민들은 사는 게 어려웠고 대통령 누가 되나 놈들의 선택입니다. 내년에.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민주당이시잖아요. 놈이지만 그래도 민주당 놈일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당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대통령 누가 된들 우리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올해도 살게 하셨구나, 내년에도 그분이 살게 하실 것이다, 고백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교회적으로도 결산, 교회적으로도 결산하는 결산.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새로운 출발을 또 합니다. 차특세. 여러분들 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을 다 모아서 교회 빚 갚고 유저를 쓰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장학금으로 다 베풉니다. 어른들의 김치냉장고로. 상황이 주어지면 추수감사 땡스 기빙 박스를 만들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또. 본교회는 지교회에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것도 있으면 감사 좀 고백하세요. 감사 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지금 구약의 절기는 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다
이제 녹아졌습니다만은 6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에게 두 번의 감사절은 남아 있어요. 맥주절, 수장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전반기 결산, 후반기 결산. 전반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후반기가 두렵지 않아요.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묵상하면 내년의 삶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하제밤에 꿈을 꿨는데 추수감사연금이 이번에 1억 들어오더라. 1억. 추수감사연금 진짜 어떤 사람이 3,500만 원, 어떤 사람이 2,500만 원. 나 이러면 될 수 있어. 김영진, 송은옥. 김영진이 3,500만 원 헌금했더라. 송은옥이 2,500만 원 헌금하고. 내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났어.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액수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 큰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이들 가정이 가장 뜨거운 추수감사절을 드린다는 이런 의미인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찬영 홍도님 가정이 오늘 대면 새벽 예배를 드리면 이 고백을 들으려고 그 꿈을 꾸게 난 잘 모르겠어. 1억 넘게 추수감사절 연금이 들어오는 거야. 난 너무 놀라가지고 꿈속에서 일어 침대에 앉자마자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 추수감사 주일 이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미 끝나버린 줄 알았고 망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했고, 나는 이영우 김수비 그 지난번에 코로나 시국에 기억을 한단 말이야. 눈이 내리고 영암은 내려갈 수가 없고 소 막사는 다 얼어버린다고 하고 그때 이미 소 싹 죽었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소 한 마리 끌고 오라 그랬는데 똥 받을 수 있냐 그러더라고. 똥 받는 게 문제겠어요. 부목사님들 순번 세워서 받으라 그러지 다 내가 똥 참 버리고 가져오긴 하셔. 돌아보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그때도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끝나버렸어야 돼 그때. 그런데 내년에 뭐가 두렵겠냔 말이죠. 베푸신 은혜, 베푸실 은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은혜 베푸실 하나님. 이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다. 혹시 이 앞에 이것들을 장식하시면서 구입하시면서 혹시 마음에 인색함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가정교회적으로 후회함 없이 본교회를 통해 베푸신 은혜 앞에 멋지게 결산하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오늘 멋지게 결산하고, 추수감사절 설교는 이 새벽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는 계시록과 연관된 말씀을 또 사도행전에 다 연결해서 말씀을 또 전해야 돼요. 오후에는 성령이라서 말씀을 나눠요.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은 추수감사절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남다른 감격에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겠나. 의미를 깨닫고 멋지게. 신동군이 오늘 아침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딱 드렸던데 설교 들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더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2,500만 원, 3,500만 원. 난 이게 진짜 와, 사실 돌아보면 병원에 입원 한번 하고 내 사업장 무너지면 2,500, 3,000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 건축원금도 한 절벽.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오늘 풍성한 결실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멋진 고백의 날이 되어지기를, 찬송의 제사부터 다른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술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